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하심이 아니라 매력적인 거룩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함 그러면 가까이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내가 그분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거룩함이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지를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잘 왔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남을 밀쳐내는 그러한 본성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인간이 당신을 찾고 만나고 함께 교제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거룩함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그 충만한 거룩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분여, 나누어서 준다, 그런 뜻입니다. 분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라고 인칭을 받게 하십니다. 당연히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을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뭘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상하게, 세련되게,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 것,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언행을 하는 것, 또 세상에서 어떤 유흥문화 또는 취미생활을 철저히 절제하고 안 하는 것. 만약 이런 것으로 거룩함이라고 여기면 매우 잘못된 거룩함의 접근 방식입니다. 거룩함은 절대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인이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저는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세상 속에서의 어떤 문화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분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거 했다고 내가 하고, 저 사람이 저거 안 했다고 내가 안 하고, 그게 거룩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은 거룩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거룩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 절제 잘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누가 봐도 반듯한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그 사람 보고 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가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건 자기 신념, 자기 기준, 자기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지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이 거룩을 윤리적 행동으로 대체를 하면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도덕 시간입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도덕 선생입니다. 만약 교회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와 뿐만 아니라 정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망칩니다. 거룩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이 거룩이라고 대체가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모임, 형식적인 모임, 겉으로 행동을 잘하면 마치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하는 잘못된 모임으로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하던 그 시대 유대 지도자들이 거룩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낮은 수준의 거룩, 이런 행동을 하면 높은 수준의 거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는 낮은 수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낮은 거룩이다. 너는 더 높은 거룩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꼭대기 거룩성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름 아닌 나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우리 유대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가르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너희들의 의로, 너희들의 경건성으로 너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다. 네 의를, 네 거룩을, 너의 잘남을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의 행동일 뿐이다. 거룩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너에게 거룩이 온단다. 분명하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룩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명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넣어 놓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내 안에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거룩의 정체성으로 살면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고 그 변화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모임이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교회 온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거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다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그런 절차는 있었겠지만 교회에 올 때는 결국 내 발걸음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그때부터 우리 모임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 있는 모임과는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거룩한 모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속한 모임은 뭘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푹 빠진 모임은 뭘까? 이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빠진 모임, 첫 번째는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 분석, 편집, 수정, 삭제, 첨삭하는 신앙이 세상에 푹 빠진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해석합니다. 바꿉니다. 엉뚱한 데 적용을 합니다. 세상에 빠진 신앙의 모임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 자기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을 불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는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움을 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모인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입니다. 저러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제가 사랑해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만약 그 이유 됐다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 식대로 계속 편협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구원자가 많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속에 빠진 교회는요, 사람들이 구원자 노릇합니다.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소유가 넉넉한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이걸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매우 잘못된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 세상에 빠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화려함과 거대함입니다. 근데 이 화려함과 거대함이라는 가치가 참 묘한 게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화려하시고 거대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우주를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광대하고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채롭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네들이 좀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확인해라. 그런 의미로 계속 우리한테 이런 멋진 세상을, 그리고 광대한 세상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에도 광대함과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탐욕과 욕정을 성취하려고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생긴 겁니다. 광대함, 화려함,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내가 화려하고 내가 커지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커야 돼. 나는 화려하게 살아야 돼. 나는 더 광대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돼.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거대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건 세속에 빠진 사람이고 세속에 빠진 모임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에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후 4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을 로마 제국의 신앙으로 용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온 교회요, 나와서 교회 지어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 거다.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지하에 있었고 무덤에 있었고 동굴에 있었는데 다 위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양성화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정말 경쟁적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짓나 서로 다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들이 교회 크기를 지을 때 일반 건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크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위로 올라오면서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지어진 교회 보면서 감탄하는데 우리 신앙인들 울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에 넘어가면 이 타락이 더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로 확산이 됩니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10살짜리 소년부터 군인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칼과 방패를 잡으라. 저 이교도인들, 저 이방인들, 저 비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라. 무너뜨려라. 사로잡아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영토를 확장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계속 싸워라. 강하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십자군이 가는 곳곳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폭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유린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 200년 어간의 십자군 전쟁에 휩쓸고 갔는데요. 이 시기가 역사에서 제일
퇴보한식입니다.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때 2.5배 늘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 느는 거는 다산. 일부 닫혀지니까 무조건 애만 나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발적으로, 영토 확장 없이 자발적으로 나 이슬람 믿겠습니다 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2.5배. 기독교 신앙에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대거 이슬람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지,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지 우리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여러 지식인들이 이 교회의 아픈 역사를 계속 끄집어냈습니다. 지금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을 계속 비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영국의 무신론자, 극작가죠. 조지 버나드 쇼. 교회의 추악한 역사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걸 막 극으로 만들기도 하고 소설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래의 교회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될 것이다. 단호하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교회인데 세상에 빠지지 않은 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세상과 푹 짝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일종의 책상이고 물두멍은 그 제물을 씻는 내지는 제사장이 손을 깨끗이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큰 대야 물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특별히 찝어서 구별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제단과 물두멍의 소재가, 재료가 돌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돌과 나무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돌이 잘생겨야 됩니까? 나무가 커야 됩니까?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은 다 똑같은 돌이고 나무도 다 똑같은 돌인데 어떻게 구별하라는 걸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떤 돌이든 어떤 나무든 선택했다면 그걸로 물두멍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과 물두멍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 저거 되게 멋있다. 저거 내가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한 삶, 거룩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인이라고 절 안 가더라고요. 절 우리가 무슨 뭐 가서 봉양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문화재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어떤 일도, 어떤 음식도,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 만나면 서로 이익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모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 데리고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서로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서로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그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여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와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나한테 뭔가 유익이 뭐가 있을까? 이런 모임으로 계속 전락시키는 잘못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세상에 푹 빠진 사람과 모임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교만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맨날 자기만 억울하대. 그리고 풀지를 않아요. 그런 모임, 그런 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뒤에 정말 우리 막 찔리는 말씀들이 쫙쫙 나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뒤에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이미 거룩하십니다. 뭐 덧붙여서 거룩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매맞습니다. 모욕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진짜 야 됐어. 나 너를 심판하면 끝이야.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 생명을, 내 존재를 다 여기다 쏟아붓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신 모습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입니다. 우리 굿뉴스 교회 처음서부터 구원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새로운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였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막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린 교회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새 가족들이 대부분 차지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교회 운영, 교회 구조, 예배 어떤 모습들, 스타일들, 또 사람들 대하는 거 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벽이나 턱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렸고 끝나면 간식을 먹는데 웬 낯선 분들이 와서 앉아서 드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더 드려요. 왜? 그들을 위한 교회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100명, 1000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100명, 1000명을 한 사람을 대하듯 인격적으로 소중히 대하는 모임이 저희 굿뉴스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굿뉴스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저만 사랑해 주세요. 저만 위로해 주세요. 저만 인정해 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모임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임으로 계속 향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내가 언제나 베풀고 저 사람은 언제나 먹는 사람이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베풀 수 있고 누구든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에 초청할 수 있고 그리고 초청을 받았으면 그가 또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러한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모임, 이 모임이 굿뉴스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